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마을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탑을 세우고 싶었던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멋진 생각을 응원하며 건축 비용과 기간에 대해 염려해 주었죠. 그러나 이 건축가는 벌써 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쌓아 올렸지요.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탑을 완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돌과 나무가 필요했고요. 이것을 사기 위해 돈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공사는 멈춰버렸고 탑은 그 기초만 그럴듯하게 세워진 채로 마을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며 탑의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그렇게 자랑하던 그 탑이래요? 건축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는요,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길을 망대를 세우는 자에 비유하며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자가 마침내 탑을 완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잘 따라가는 자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고요. 또 한 사람은 1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개 씨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름이죠.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아무개 씨와 이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절차를 진행하죠. 먼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에게 말합니다. 3, 4절인데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자, 나오미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계속 말하죠. 여기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오. 당신이 책임질 거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당신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고 나는 그 다음이요.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무개 씨는요, 덜컥 내가 밭을 사겠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나오미에게서 밭을 산다라는 것,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설명합니다. 5절인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그 죽은 자의 기업이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한마디로 희생해서 룻의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개 씨의 재산, 아무개 씨의 이름은 룻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아무개 씨는요, 빠르게 머리를 굴립니다. 만약 룻이 아이를 낳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내 유산들, 희생해야 할 내 재산들 점점 늘어날 것이 아닌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는요, 6절의 아무개 씨는 고민도 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무르지 못하겠소.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물으시오. 난 무르지 못하겠소. 아무개 씨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6절 중반부를 보시면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하죠. 나의 유익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끝에는 결국 돈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가 내놓은 토지를 이들이 사야 했을까요? 결국 보아스가 자신을 희생해서 사게 될 이 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토지가 가진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토지가 다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선물하신 것이 이 토지였고요. 각 지파와 가문이 이 약속이 성취될 땅, 이 선물을 분배해서 받게 된 것이니요. 이 땅을 잃어버린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각 지파와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을 약속을 함께 받은 한 공동체로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손해, 이것이 나의 재산을 흔든다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은 보아스가 책임을 지지요. 보아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과 희생을 거부한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왜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부여된 책임에서 실패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인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죽어 너를 살리기를 결단한 보아스는요, 그의 이름의 뜻 힘 있는 자답게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기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손해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러한 나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완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아니 기쁨으로 감내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손해를 자처한 보아스를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은 자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꺼운 손해를 기쁨으로 감내하는 장성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